아멘. 뜨거운 날씨만큼이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고 또 열심히 노력하고 무엇인가의 좋은 관계를 이루어보려고 애를 쓰지만 이상하게도 안 되고 틀어지고 내가 어떤 일을 성사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는데 그 원인을 살펴보면 모자라서가 아니라 조금 과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과해서 안 되냐면 조금만 더 겸손하면 좋은데 너무 자신감이 넘치거나 조금만 양보하면 좋은데 양보하지 못하고 내 것을 더 많이 주장하거나 분명히 내가 했지만은 다른 사람에게 조금 공을 돌리고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자기가 너무 튀어나오고자 할 때 관계가 흐트러지고 좋은 일을 성사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조금만 겸손하면 더 잘할 수 있는데 아멘 해주세요. 저 지난주부터 이 본 설교가 유튜브 동영상으로 중계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설교하면 이 설교가 유튜브로 인터넷에 올라가서 검색하는 사람들이 그 설교를 전부 다 볼 수 있다고 그러네요. 그러니 말씀을 전하는 저도 잘해야 되겠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더더욱 마음을 합하여서 하나님께 바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조금만 겸손하면 더 잘 될 수 있는데 내가 겸손하지 못해서 좋은 일을 성사시키지 못하는 실패를 당했다고 한다면 얼마나 손해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자신감 있을 때 자신감 있어야 하지만 더 겸손을 배움으로 더 큰 것을 얻고 더 크게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7월달 설교 주제가 겸손하자예요. 겸손과 교만의 단계라고 하는 책을 쓴 분이 있어서 그 책을 보았는데 그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2세기 때 살았던 독일의 성 베르나도라고 하는 수도사의 이야기였습니다. 베르나도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훌륭하던지 당시의 사람과 후대의 사람이 그를 성자라고는 칭함을 붙여주었어요. 그는 2차 십자군 원정 때 설교도 하였고 그는 수도사에서 다른 사람들을 잘 양육하는 그런 일을 했던 분입니다. 그분이 생각하기에 덕 중에서 가장 훌륭한 덕은 무엇인가? 그분의 생각이에요. 그분의 책 내용이에요. 덕 중에서 가장 좋은, 가장 높은 덕 항목이 무엇인가? 그가 생각하기를 겸손이라고 하였습니다. 겸손하면 더 능력 있을 수 있고 겸손하면 더 강하여질 수 있고 겸손하면 더 용기가 있을 수 있다라고 그는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겸손이 가득 차야만이 방금 말한 것처럼 되는데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싹트기 시작하면 겸손은 줄어들더라 그 말이에요. 그것을 깨달은 그가 자기 자신과 가르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자기를 다스리는 규례 3가지를 정하였답니다. 책에 보니까 그래요. 자, 첫째, 자기 죄를 알고 비천에 처하라. 이렇게 제1조항을 만들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보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가장 큰 죄인입니다. 그렇게 알고 자기를 가장 낮은 비천한 존재로 생각하라. 그리고 자기 자신한테 늘 말하기를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라고 말하여서 겸손하게 하라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의 죄를 통회하고 사실로 고백하라라고 하였는데요. 죄가 드러나는 일에 대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하는데 뭐가 잘못입니까? 실수해서 실수했다는데 뭐가 부끄럽습니까? 죄가 노출되는 데 대해서 절대로 변명하지도 말고 부끄러워하지도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회개할 때 진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감추려고 하지 말고 누가 말하기를 너 이것이 잘못되었다, 이것이 어쩌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것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겸손이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나를 잘못 볼 수도 있고 나는 나의 생각으로 행하였으나 그것이 다른 이에게 큰 손해를 끼치는 죄가 될 수도 있기에 다른 사람이 말하기를 그게 잘못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말고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로 고백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겸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감추려고 하고 자꾸 변명하고 속이고 하면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교만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누가 내 결점을 알고 내 약점을 알고 나를 업신 여기거든 그 굴욕을 달게 받아라라고 하였습니다. 잘못한 거 잘못했다고 했는데 그거 이상한 것 없잖아요. 여러분이요, 내가 잘못했는데 나를 향하여서 잘못했다고 말하는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나에게 잘못했다고 나에게 뭔가가 모자란다고 말하는 사람을 이상하게 여기고 그 사람을 안 좋은 눈으로 바라보고 저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보복해야지 하는 마음부터 생기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나에게 뭔가를 잘못했다고 말하고 나에게 어떤 부족한 점을 말할 때 충고해 줄 때 고맙게 여기는 그 사람 겸손한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쉬운 일 아니지요. 그러나 우리는 겸손하여지기를 원합니다. 교만이 아니라 겸손해져서 주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겸손해지면 강할 때 강할 수 있고 용기 날 때 용기 낼 수 있지만 그와 반대로 교만했거나 위선했다고 한다면 그는 더더욱 난처한 처지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번 TV를 보는데 이런 프로가 있습니다. 요즘은 그 연예인들이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 되는 작은 아이들이 어떤 문제를 내놓으면, 즉 자기들이 사용하는 언어, 자기들이 원하는 뭔가를 내놓으면 이제 그 부모님들이 답을 맞히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 아이들이 지금 뭔가 문제를 내놓았는데 여러분은 지금 어른의 입장에서 한번 그 아이들의 답을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참 재미있었어요. 싸운 다음에 하는 게 뭐게? 하고 물었어요. 싸움 다음에 하는 게 뭐게? 하고 물었어요. 자, 여러분 한번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 질문을 하자 여러 부모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냐면 용서하는 것. 또 다른 부모님이 대답했습니다. 화해하는 것. 이렇게 용서나 화해하는 것이라고 자주 여러 부모들이 돌아가면서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정답은 무엇이었냐면 반성이요라고 하더라고요. 반성. 아이들의 입장에서 대답을 하셔야 합니다. 어른의 입장에서는 화해하고 사과하고 뭐하고 그런다고 했는데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반성이요라고 대답이 나왔어요. 답이 그래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거에 뭐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게 뭐게? 하고 물었어요. 그러자 어른들은 장가 가는 것, 시집 가는 것, 출세하는 것,
뭐 등등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답은 뭐였냐면요, 실수요. 이게 정답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게 뭐게? 실수라고 했어요. 이 프로를 보고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모든 사람은 다 실수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더욱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실수를 무서워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안 하겠다고 맹세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실수할 수 있다. 나도 사람인지라 실수할 수 있다. 실수 안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실수할 수 있다. 실수하더라도 그 실수를 극복하고 다시 한번 더 좋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보자.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옳은 생각일 것입니다. 이것이 겸손이요. 이것이 겸손이요. 나도 실수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남들이 실수하는 것도 용서해 줘야 하고 내 실수도 용서받아야 합니다. 실수 없이 세상을 완벽하게 살아야 되겠다고 마음먹는 자체가 교만이라고 말이에요. 야고보서 3장 2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자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수가 있습니다. 또 나는 이 프로를 보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으로 느끼기를 모든 사람들이 비난할 때 그리고 잘못했다고 말할 때 그 말을 고맙게 여겨서 잘 받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수 있는데 내가 실수를 모르는데 다른 사람이 나의 실수를 보고 나에게 말해줬을 때 얼마나 고마운 일이냐 그 말이에요. 저 좀 봐주세요. 옷을 잘 입고 나오긴 나왔는데 옷이 이렇게 삐뚤어져 있다고 한다면 누군가가 말하기를 이 옷을 이렇게 반듯하게 해주면 고맙지요? 고맙다고 해주세요. 고맙지요? 옷을 잘 입고 왔는데 때로는 바지 하나가 양발에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그렇게 걸어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 말해주면 고맙잖아요. 그게 실수예요. 그게 우리의 그러한 부분을 나는 모르는데 옆 사람이 보고 말해줌으로 그것을 고침으로 바꿈으로 더 좋아지고 예뻐지고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지적하는 말을 잘 받아들일 줄 알아야 겸손한 사람이면서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지만 여러분이요, 혹시 마음속에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지진이 일어나고 태풍이 몰려와서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하지 하는 마음의 불안이 있습니까? 말세가 되었는데 어떻게 하지 하는 불안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걱정과 불안을 마음속에 갖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은 내가 10번, 100번 염려해도 내 염려와 생각대로 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염려해서 될 일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손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내 힘으로 할 일이 아니니까. 과거의 것도 돌이킬 수 없고 앞으로 미래의 것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며 오직 은혜로 사는 것인데 내가 뭔데 걱정을 합니까? 만약에 그 걱정을 하고 걱정을 붙들고 있다면 그게 교만한 마음의 자세입니다. 겸손한 마음은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맡겨버리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참으로 소중한 은혜의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사도 바울로서 은혜를 받았기에 은혜를 받은 만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은혜의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라고 설교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까? 그렇다면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받은 만큼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만큼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높여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가 얼마나 겸손했냐면 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그랬어요. 승이란 말은 높다 그 말이거든요. 세상에서 참으로 온유하고 또 겸손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모세라고 했는데 구약의 모세만큼이나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는 은혜를 받았고 은혜를 받은 만큼 겸손한 사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은혜를 겸손으로 받으라고 하였어요. 그래서 오늘 은혜의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더 큰 은혜를 받습니다. 자, 오늘 바울 사도가 은혜를 받은 만큼 겸손했는데 어떻게 되었는가 보겠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첫째, 바울 사도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서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래요. 바울 사도는 사도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본인이 말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핍박자였대요. 그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래요. 그는 은혜를 신학적으로 정립했고 또 복음적으로 은혜의 의미를 해석해 준 대단히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율법과의 관계 속에서 유대인들과의 대결에서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 거저 주시는 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주신 것인데 행함으로 의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행함으로 된 게 아니라 은혜로 된 것이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행함 때문에 점수가 높아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수차례 이 자리에서 말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것은 우리가 월등하게 뛰어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의 선택을 받은 거예요.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신앙생활을 뜨겁게 하고 남과 구별되게 교회를 출입하면서 살았지만 사실 다른 사람과 비교해보면 우리 세상 사람보다 부족한 점이 꽤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신앙생활을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오직 은혜로 선택받은 자들에게 주셔서 구원받게 했다.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겼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표현하기를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내가 믿음을 습득한 게 아니고 내가 그 믿음을 연습하여 된 게 아니고 내가 노력하여서 얻은 게 아니고 내가 오랜 신앙생활의 결과물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준 것, 하나님이 은혜로 내게 준 믿음으로,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 주신 것으로 그 믿음의 씨앗이 이 속에 있으므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계속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 사도는 그는 자신에게 주신 은혜를 깨달아 알아서 겸손해졌습니다. 그는 자기가 받은 바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아서 겸손해졌습니다. 자, 8절로 9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는 사도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하고 태어난 자와 같이 어리석은 자였다. 나는 사도 중에서도 가장 늦게 사도가 되었고 사도들 중에서도 가장 작은 일을 감당하는 작은 자였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다. 아멘. 로마서 12장 3절이나 에베소서 3장 7절에 보면 그는 은혜의 중심적 세계관을 말하였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 구원받은 자, 은혜의 참뜻을 아는 사람은 모든 것을 은혜로 볼 수 있고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아들이기에 그래서 은혜의 사람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편지를 통해서 각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 중에서 자신의 그 내용들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것도 은혜로 받았고 내가 사는 것도 은혜로 사는 것이요 오늘까지 살아온 모든 생애가 다 은혜 안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말하기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지금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된 것과 내가 지금 살아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 된 존재 자체가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래서 은혜를 말하고 그래서 은혜로 해석하고 그래서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모든 것을 은혜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보니까 자기의 출생이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다고 했는데 내가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베냐민 지파로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과거에는 알지 못해서 예수를 핍박하고 살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입어서 끄트머리에 오늘 본문에서 자기를 겸손하게 표현한 거예요. 나는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로 나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다른 사도들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고 애쓰고 힘쓰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혹시 우리 같으면 그런 표현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먼저 사도가 되었는데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직접 많이 받은 자인데 내가 사도보다도 저기 다른 사도보다도 더 작은 일을 하고 굳은 일을 하고 험한 일을 하니까 나는 자기 자신이 이제 기쁘게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리 생각 안 했어요. 정말로 험한 일, 정말로 힘든 일, 정말로 죽을 고비를 수차례 넘기면서까지 이렇게 사도로서의 직무를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땅하다는 거예요.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마땅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나 과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언제나 내게 주신 은혜라고는 말을 쓰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면서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사도가 되었으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따라서 내가 너에게 권한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5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더욱 담대히 편지하노니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니까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에베소 3장 7절에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도다 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라고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경험한 예수,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고는 말로서 그 은혜로, 그 은혜의 결과로 오늘 내가 존재한다는 표현이에요. 아주 짧게 말할게요. 그 은혜로 내가 현재 살고 있다. 그 은혜로 내가 현재 살고 있다. 내가 지금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지든지 간에, 내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간에 나는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 세 번째로 그는 받은 은혜만큼 겸손해졌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니까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7장 42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 사람은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고 한 사람은 100달러의 빚을 탕감받았는데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라고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셀 수 없는 엄청나게 많은 돈이에요. 100데나리온은 장정 한 사람이 받는 품삯 100일분에 해당되어지는 돈이니까 그 돈도 굉장히 많은 돈이에요. 자, 누가 더 감사하고 누가 더 고맙게 생각하겠습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자, 평생으로도 갚을 수 없는 자,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자가 탕감받고 용서받았다고 한다면 그 은혜가 더욱 크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았는데, 내가 주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나는 나를 생각해 보니까 죄인 중에 괴수야. 나는 아주 못된 자야.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오랫동안 아프게 한 자야.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라면 내가 지금 일 맡은 이 일을 최선을 다하여 일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은혜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외적으로 보여주는 형식적인 그런 은혜의 행함보다는 내적으로, 즉 깊이 감사하고, 아멘 해주세요. 보이지 않지만 천국을 사모하고 성령의 역사로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깊은 면에서 은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 갈 소망이 이 속에 넘쳐나는도다. 나는 은혜 받았기에 은혜 받았으므로 성령의 역사로 나는 오늘 또 즐거운 삶을 살아가는도다. 이것이 곧 은혜 받은 것의 표현이라고 말이에요. 그는 성경에 보니까 3층천에 올라간 경험 이야기를 잠시 합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을 구경하고 온 사람이었습니다. 희한한 능력을 많이 받아서 행하기도 한 사람이었지요. 바울 사도의 손수건을 얹기만 하면 어떤 병자라도 다 나음받았잖아요. 그리고 여러 번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랑하면 바울 사도를 높이 우러러 보긴 보겠지만은 그를 우러러 보고 그를 높임으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려질까 봐, 이걸 자랑하면 다른 사도들보다 자기를 월등히 여기고 다른 사도들을 혹시라도 존경하지 않을까 봐 그는 자기의 자랑할 거리를 자랑하지 않고 덮어두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 사도의 겸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교만, 자고하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겸손한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게 가시도 주었다. 그 이야기가 뭔지 아시지요? 바울 사도는 다른 사람의 질병은 다 고쳐주었지만 자기 자신의 질병, 늘 눈이 침침하고 눈에서 진물이 나고 눈이 아픈 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3번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은 무엇이었냐면
너로 하여금 큰 능력을 행하도록 하는 것은 내가 준 능력인데 네가 교만하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겸손케 하기 위하여서 너의 그 가시를 두노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자랑할 거리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네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내가 도리어 크게 기뻐했다. 내가 하나님 내 질병을 고쳐주세요 하고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오히려 도리어 기뻐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크게 기뻐했다라고 하는 말, 내게 속하였다고 하는 이 말을 보니까요, 만족하다는 말이 아니라 충분하다는 말이었어요. 나는 질병이 고쳐지는 것이 만족함이에요. 그러나 지금 질병이 고쳐지지 아니했지만 충분하다는 거예요. 너 질병이 있어도 내가 너에게 준 능력은 충분하다는 거예요. 너 질병이 있어도 내가 너에게 다른 사람의 질병을 고치게 하는 능력은 충분하다는 거예요. 내가 질병이 있고 나에게 어떤 한 문제가 있어도 내가 천국 가는데 지금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반응을 안 보이셔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 둘 어려운 문제 그것까지라도 없으면 내가 만족하겠는데, 아니 내가 어려운 문제가 한 개가 있고 두 개가 있을지라도 나 지금 신앙생활하는데 충분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까지라도 없으면 좋겠지만은, 그것 있지만 그것이 있다 할지라도 나 지금 신앙생활하는데 충분하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지나온 일생을 돌이켜볼 때 어디 문제 하나도 없이 완벽하게 충분하게, 아니 만족하게 살아온 적은 없죠. 그러나 오늘 여기까지 온 거 보면 주의 은혜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의 은혜를 받은 겸손한 태도였다 그 말이에요. 겸손이라고는 단어를 말할 때에 성 프란시스라고 하는 분이 생각이 납니다. 그분은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시를 지었던 사람이기도 하지요. 그분이 왜 훌륭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분은 한생병을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도 한센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는 평생에 거기서 삽니다. 그런데요, 그의 제자 한 사람이 환상 중에 하늘나라를 구경했는데 많은 보좌들 가운데 훌륭하고 높은 보좌가 하나 있어서 물었답니다. 저건 누가 앉을 자리인가요? 라고 물었더니 천사가 대답하기를 그것은 너의 스승 프란시스가 앉을 자리다라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그는 환상에 깨어나서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비록 자기가 존경하는 선생님이지만 그 선생님이 아주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것을 환상 중에 보게 되면서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생겨났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자신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자 프란시스가 대답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단다. 나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단다 라고 대답해 주었어요. 그러자 제자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선생님에게 막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는 살인자도 있고 여기는 도적한 사람도 있고 여기는 흉한 죄를 지은 사람도 여기 살고 있는데 어찌하여 선생님이 가장 세상에서 악한 자라고 말합니까? 그건 위선이요 그건 교만입니다 라고 막 선생님에게 대들었습니다. 그러자 프란시스가 웃으면서
대답을 해줍니다. 그건 자네가 나를 잘 몰라서 그러는 거야. 사실은 내가 참 악한 놈이거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은혜 가운데 오늘 내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데, 이 은혜를 나 말고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지 않았겠느냐.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이 받았다고 한다면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그걸 봐라. 나는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 아니냐? 겸손한 표현이지요. 겸손한 표현입니다. 여러분이요, 가장 겸손한 사람은 가장 강한 사람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신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은혜에 충만한 은혜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은혜의 사람이기에 남에게 은혜를 끼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고 남에게 행복하라고, 행복의 길이 무엇이라고 가르쳐 줄 수는 없습니다. 내가 은혜에 충만하지 않고서 누구에게도 은혜를 받게 할 수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기 때문에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리스도를 닮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모든 것이 은혜요. 그래서 겸손의 은혜를 가장 큰 은혜로 알고 자기를 낮추었으며, 자기를 낮추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요, 우리가 겸손하자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나를 자랑하고 내가 나를 자신 있게 표현함으로 인해서, 내가 잘하는 업적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줌으로 인해서 주의 영광이 가려질까 봐, 다른 이들이 더 열심히 하는데 화합하지 못할까 봐 혹 방해가 될 수 있기에, 그것보다는 겸손한 자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 모든 신앙의 공동체가 함께 주의 나라에 이르러 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